네, 바로 카바임 크네시아 마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음, 이어서 바죠. 바. 바에라 오라. 바에라 보일 것이다. 나타났다 그죠?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번 주간 우리 바에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음 주 주간으로 나아가죠. 바이라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죠? 보여지니까, 나타나야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는 캄이라는 오란 말인데, 어디로 오라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 하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보는 아버지에게 오라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은 이미 바로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일곱 재앙까지 오고 난 다음에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 이 세 개의 재앙을 위해서 부르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에라 여러분 모두 이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너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 예다베르 엘로힘 엘 모시에 바 요메르 엘라브 아니 야훼 바 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츠하크 베엘 야곱 베엘 샤다이 우 쉐미 아도나이 로 노다티 라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고 한데 근데 지금 여기서 3절에 바예라 에이 바브와 우 쉐미의 우는 역할이 조금 틀리죠.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지금 여기에 해놨죠. 나타났으나라고 역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기 배는 역접속사가 아닙니다. 역접속사 아니고 번역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주 보죠. 보는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또 살펴봐야 되겠죠.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시에 엘 파로 키 아니 히크바티 엘 리뽀 에틀라브 아부답 레마안 시티 오토티 엘레 베키르보 키르보 그들 가운데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라면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그냥 베키르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 가운데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 6장 1절과 3절이죠. 두 구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인데 아니 야훼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입니다.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옆적 tuk사 나타났으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 바예라는 사실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들 중에라고 한 그 카라브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 그들의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 합니다. 그들의 전쟁 중에 뭘 주냐면 나의 사인, 포토를 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인을 그들 전쟁 중에 둘 것이라. 그리고 일곱 재앙이 나타나죠. 즉, 바이라를 통해서 일곱 개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의 구성은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처음 일곱 재앙이 오늘 다루게 될 재앙이 바에라에서 다루는 재앙이 한 파트이며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주 보고서 다루게 되는데 마개파는 이렇게 두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재앙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하나의 속성. 어떤 속성이냐 그러면 또 나머지 그 세 가지 재앙은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하자면 처음 일곱 재앙, 이번 주 다루는 일곱 재앙은 우리 몸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마개파 그렇죠. 마개파. 바디죠. 몸에 대해서라는데 몸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재앙은 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 세 개의 재앙은 우리의 머리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개의 재앙이 가장 핵심적이며 강력하고 또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재앙은 몸의 성격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재앙과 이 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의 바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참 알던 모를 듯한 것이 주님과 모세의 밀고 당기는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아갈까?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때를 많이 느끼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악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때때로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참 희한하죠.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살아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평소에 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죠? 이런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차마 말하지를 못하고 계속 내 안에서 삼키고 있죠. 무의식 속에.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바에라는 이제 내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에라, 내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합니다. 왜 어떨 때는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지 알다가도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솔직히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 나를 야훼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모른단 말이죠. 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그냥 know라는 말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알다라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너 그 사람 알아라고 할 때, 나 그 사람 내가 좀 알지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안다는 뜻일까요? 이름? 아니면 뭐 직업, 어느 아파트에 산다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일까요? 요즘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피셜. 이 말의 뜻은 브레인과 오피셜의 합성어입니다. 오피셜인데 여기서 뇌는 뭡니까? 사람의 사고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체 부위를 말하죠. 그리고 오피셜이라는 건 공식적이다 말입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보라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 따라서 뇌피셜이라는 말은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마치 공식적인 발표나 인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머릿속에 상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피셜은 이전에 우리 언어로는 뭡니까? 카더라 방패라 그러죠. 쉬운 말로 그냥 카더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카더라. 우리 때는 그냥 카더라 그러죠. 카더라. 아무튼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은 실상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상상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군가가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를 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저를 알겠죠? 저를 아는데 제 이름을 알아요.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무엇을 하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 누구누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는 정말 알까요? 제 아내도 잘 모르는 저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알 수 있었겠죠. 만약 그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면. 음.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는 다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예. 전부 다 지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뇌피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관계하고 있다는 뜻.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양야다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야다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야다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야지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존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믿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 인간의 감정은 절대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야다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알미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어, 안다고 하는 것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가 똑같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에하드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결합해 버리는 것,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 바이엘에서 주님은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죠. 3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번역을 나타났으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역접속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로 번역하면 역접 접속사죠. 역접 접속사 but은 대조, 양보 또는 반박을 할 때 쓰는 건데, 그죠? 지금 여긴 바에라에는 그 접속사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야훼라, 그러나 내가 나타났다?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2절에서, 앞에 2절에서 연관되어 있는 문장이잖아, 그죠? 2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나타났다? 그죠? 그건 아니죠. 나는 야훼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로 나타났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아, 로 쉐미 야다티 노다티 라햄. 아, 내 이름 야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음. 사람이 하나님을 야다하려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보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그분의 형상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큰 오름이다. 사실은 이 번역은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전능입니다. 예, 뭐라고 해도 전능한 신을, 올마이티한 신을, 그런 신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그죠? 예.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흥 종교 이름이 전능교입니다. 전능신교입니다. 네. The Church of the Almighty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한 교회입니다. 그 앞에 이스턴 라이트가 붙죠. 이스턴 라이트, The Church of the Almighty God. 예. 이름 좋지요. 전능신교. 이 종교는 1991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인데 신자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로 시골, 조금 낙후된 지방에서 많이 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파상적인 공세를 많이 했죠. 지금은 이 종교가 망명을 해가지고 교주 두 사람이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미국 뉴욕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동방번개라고 합니다. 이스턴 라이팅. 예. 이 조교 또 두 조교가 교주가 누구냐 그러면 양상빈이라는 여자와 조이산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교주인데 자칭 다 재림 예수입니다. 음. 근데 양상빈이라는 여자는 재림했다기보다는 나중에 후에 예수의 영이 더 씌워졌다 그러죠. 일단 일종의 좀 무당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이 교단에 들어가면 이 전능 신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올마이티 갓이 나타나면 그러면 해결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전능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으니까. 응? 그런데 엘샤다이는 전능신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샤다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상에 종속될 것인가? 형상에 종속된 신의 형상의 모양, 즉 형상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이 사라지는 데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생명이 사라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 샤다이가 무엇인지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명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를 생명의 단계라고 합니다. 가장 베이직 상태죠. 생명의 단계. 생명의 단계 첫 번째를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창조의 단계라고 그러죠. 바라. 바라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바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조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조성의 단계. 이 조성의 단계를 짜르라고 합니다. 차르. 차르는 창세기 1장이 바라의 단계라고 하면 창세기 2장은 야차르의 단계, 즉 차르의 단계입니다. 어,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이 바라고 창세기 2장이 차르의 단계입니다. 바라는 창조의 단계인 크레이트 단계라고 하며 차르는 조성의 단계인 야차르인데 이것을 굳이 영어로 하자면 forming이랍니다. forming. to form 하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2장에 와서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7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을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1장에서도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근데 발화를 단어를 사용하고 2장에서도 지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1장에서는 발화죠. 근데 2장에서는 뭘 했답니까? 차를 했다고 합니다. 차를. 야차를 했다고 합니다. 차르는 다시 포밍 하는 거예요. 더 폼이라면 더 폼. 포밍 하다는 말입니다. 야자는, 차르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장의 아담을 가지고, 즉, 발한 아담을 가지고 2장에 와서 뭐 한다고 합니까? 조성되게 한다는 거, 조성되게 하는 거. 예, 조물조물 사람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 되게. 이 조성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말을 하자면 사람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 종종 하지요. 사람 좀 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즉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매일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죠. 어,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니?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러면서 조성을 하죠. 어, 폼을 만들어줍니다. 폼.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여기를 콕 눌러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쑥 들어가게 하죠. 어, 여기는 나와 있어야 돼서 또 끄집어 당기네요. 그죠? 어? 계속 이렇게 포밍을 한단 말입니다. 이 야채로는 즉 무엇을 포밍한다는 말입니까? 껍질을? 아니죠. 성품을 포밍한다는 겁니다. 성품을. 야차르는 즉 성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낳는 것을 야차르, 즉 성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 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차르를 마음의 의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8장 2절. 8장 2절.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음, 하나님과 언약을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죠. 키 예제르라 레브 하아담 라. 요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죠. 뭐합니까? 악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성하는 마음을 조성하는 것을 야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계획이라고 했죠. 계획. 예. 이게 야차르의 의미입니다. 레브, 차르 레브, 그죠? 마음의 의도, 이 마음의 의도를 다루는 것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예라에 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즉 바로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 21장 말씀. 본문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자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시에 어, 벨리타 티카 라슈브 미츠라에마 로에 행하라 보여주라 그죠 보여주라 명령이죠 뭐 이건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다 행하라고 했는데 보여주라 그럽니다. 보여주라. 콜, 뭐, 팀, 아쉐르, 샴티, 베야드카, 너의 손에 내가 준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바샤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죠. 자, 행한 것은 여기 나오죠. 리프네이, 파라오, 바아니, 아카제크, 에뜰리뽀, 그의 마음을 하짝하겠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말로 강팍해 한다고 합니다. 어, 별로 그러나 그들이 보내지 않을 거라 그러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깡팍 4장 21절의 마음은 깡팍한 마음을 하체크랍니다. 하체크. 하체크한 마음을 깡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깡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죠. 바아니 아케 악셰 에틀레브 파라오 그러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했다고 하면 똑같은 번역인데 야, 히브리어는 못 나왔습니까? 캐시입니다. 캐시. 캐시. 캐시 뭡니까? 디피컬트하고 어렵다는 말이죠. 디피컬트하고 어렵다는 말. 이거 뭡니까? 이 브리티나의 표징과 그죠? 이적을 이제 사인이죠. 오토티, 나의 오타이티, 나의 사인들이죠. 사인들을 그들 애굽 땅에 많이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알아놨습니다. 하나는 에짜크죠. 에짜크, 하짜크와 또 카시아입니다. 카시아. 근데 또 뭐냐 그러면 이 어려운 마음, 디피컬트한 마음인데 어, 13절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14절인데 13절에 보면 또 뭐냐 그러면 15절 빠뜨렸네요. 제가 15절 빠뜨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제크 레브 파라오라고 합니다. 앞에 4장 21절에 말한 하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더 강팍하게 했다 합니다. 어, 하제크 강하게 스트롱하게 했단 말이죠. 힘이 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지금 보는 14절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고 했죠.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그러죠. 뭡니까?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시에 카베드 레브 바로죠. 바로의 마음이 카바드 무거워졌단 말입니다. 예? 예, 무거워졌다. 또는 영광스러워졌단 말이죠. 이것을 완강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데 몇 개의 완강함이 나왔습니까?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죠? 뭡니까 지금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로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 나 그런 거 몰라. 안 보낼 테니까 할 테면 해봐봐.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되돌고 있습니다. 예?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이것을 하자크하고 카세하고 카보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자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문에서는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예?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명.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예,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 성품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품이 생명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야차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 즉 생명을 주는 역사를 창세기라고 한다면 조성의 역사, 즉 야차의 역사를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담을 에덴에다 대다 놓고 여호와께서 창조한 모든 짐승들을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면서 뭐라 합니까? 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게 보고 있죠. 셰모트 이름 지어주라고 합니다. 이름 지어줘. 장명소 됐죠. 셰모트는 그 형상을 완성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게 한단 말입니다. 셰모트 이름 들이는 말은 그 형상을 사역하게 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조성. 야짜르는 짜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짜르. 이 조성을 방해하는 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가 짜릅니다. 원수가 짜르. 원수, 유혹자, 마귀. 이것을 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성을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그 무대를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가운데 두 개 보이죠? 짜르가 보이죠? 예, 미츠라임은 가운데 두 개가 짜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마귀, 귀신의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예. 물론 아직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죠. 이 세 번째 단계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성이 되면 어떤 틀이 되면 어떤 틀이 되면 예를 들면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붕어빵 틀인 거 알고 있는데 이 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오리나 아니면 뭐 잉어빵 비슷하게 생긴 뭐 잉어를 두고 가지고 이 빵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럼 믿겠습니까? 틀이 붕어빵 틀인데 그죠? 안 믿겠죠? 예, 그럴 리가 없어. 강아지와 잉어가 거기서 왜 나와? 그죠? 그럴 리가 나올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믿음은 형상을 알면 그 폼, 그 틀에서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압니다.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그건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뇌피셜이라는 것은 또는 카드라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들이 나의 틀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어. 그래서 사람이 샤다이의 형상을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지식, 대하라고 합니다. 아무 것이나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야다, 대하가 지식인데 그러면 이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그 틀에 맞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뭐랍니까? 거짓이라고 그러죠. 이상한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이 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하게 되죠. 그죠?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저것이 나를 사랑하나?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서 온갖 망상과 공상, 그래서 온갖 내피셜에 시달립니다. 틀림없이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틀에 대한 지식만 있는가 하면 마귀의 틀에 대한 지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꾸 자꾸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만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즉 형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틀에 대한 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가져라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 해도 하나님이 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바에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두 번째 단계 야차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새 생명에 대한 형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상에 대한 지식, 도대체 그 틀이 어떤 틀이냐는 거죠. 무슨 틀이냐, 그 틀이.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해서 그 형상에 종속되게 하는 이것을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예? 이분, 그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이 바라와 야차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우리에게 이 야차르를 포밍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야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야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야훼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야훼 엘로힘. 왜 그럴까요? 야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포밍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는 분이 야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엘 샤다이인데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너희들을 형상에 종속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내 이름 슈미 야훼 이것은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모른다 그러죠.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 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모르는 한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형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성품입니다. 예, 그분의 성품이 바로 그분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올마이티, 파워, 능력.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안다는 것은 우선 그 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품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가 한 3, 40년 살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게 왜 이러세요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게 그러실 줄 몰랐어요. 라는 이 말은, 그러면 그동안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살아오는 내내 알매 과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 그저 내게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남편, 그것을 바라고만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어떤 틀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아는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사이는 여러분 옆집 여자가 와서 글쎄 당신 남편이 오늘 아침에 XX 호텔에서 나오는 걸 어떤 여자가 나오면서 내가 봤어.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남편하고 야다하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죠? 진정한 삶은 형상을 합니다. 그 사람의 틀을 안단 말입니다. 어떤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 그래요? 와, 잘 보셨군요. 시력 정말 좋으시군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봤다고 하는데 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이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아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무슨 틀인지 나도 모릅니다. 예. 내가 하는 짓이 어떤 틀에서 나오는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아세요? 농담이 아니고, 오늘 이 바이럴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보호를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샤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이 형상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가 하면, 이 성품을 알게 하는가 하면, 어, 형상에 대한 지식, 형상을 아는 것은 신과 야다할 때, 비로소 샤다이가 됩니다. 신과 야다해지면 비로소 샤다이가 됩니다. 이것을 형상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훼의 형상을 실제화하는 비전이죠. 어, 이것은 야차로 즉 조성을 실제화하는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실체화하는 비전. 예수와는 이 야차를 실체화하는 비전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는 출애굽기에서 주님으로 나타나시죠. 유월절 어린 양, 새로 나타납니다. 그죠? 새는 뭡니까? 형상을 바라보는 거죠, 형상. 쉐라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형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틀. 예. 출애굽기 바샬라크에서 드디어 율조를 완성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거기에다가 수정시켜 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드라고 하면 또 무슨 놀라운 뜻이 있는가 하면 사대의 사드입니다. 사대 들판이라고 하는 사대. 예.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귀신은 이 야차르에 개입하는 어떤 이 존재의 어떤 영, 을 네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성 야차를 할 때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합니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합니까? 네샤마를 불어넣었다고 하죠. 네샤마는 호흡 또는 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네샤마는 뭡니까? 어떤 형상을 사역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사역해내는 것을 네샤마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를 이루는 말이죠. 그죠? 가장 영적인 호흡을 하면 리빙 홀, 혼이 탄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에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상이 되어야 할지 자기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이 되어야 할지를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영적 존재가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상이 될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만 영적 존재가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는 저런 형상이 되어야지라고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귀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상이 되어야 할지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이 귀신은 시댐이라고 하죠. 시댐. 네, 시댐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샤다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아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 너희는 이런 자가 되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 틀, 그 틀을 제시하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때 애굽을 심판할 때 무엇을 심판한다 그럽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애굽의 신. 예, 결국 이 마게파 대재앙의 마지막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예, 애굽의 신들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에게 어떤 형상이 되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이 거짓 아비들을 주님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죠. 그죠? 이 귀신들을 죽이겠다는 말이 워킹하지 못하겠다 그죠? 귀신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뭐라 기록합니까?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너희의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은 것들이로다라고 하고 있죠. 이즈베후 라쉐딤 귀신들입니다. 로 엘하 엘로힘 로 이다움 하다심 미카로 바우 로 샤룸 아보테이켐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근래에 일어난 새 새로운 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바우니까 새로운 신들. 그리고 뭡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로 이드움 엘로힘입니다. 로 이드움 엘로힘. 근데 거기에 제사했다 그러죠? 이즈베쿨 라 셰팀 거기에 제사했다 그래요. 아, 이게 이게 뭔 말입니까? 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또는 이 신은 어떤 신을 말할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은 어떤 신을 말할까요? 처음에 이야기한 뭐 전능신교, 동방번개, 신천지 아니면 어떤 신일까요?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이나
근래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끊임없이 모든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신들을 섬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말입니다. 예, 새로운 신이란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섬깁니다. 어린아이들 많이 보죠? 그렇죠? 야, 있잖아요. 오빠 부대. 오빠 부대. 우리 때 같으면 뭐 조모 씨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언젠가, 뭐 이런 부르면 막 하는 거죠. 예. 그럼 뭡니까? 그 오빠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최근에는 누가 있습니까?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빨리 열광하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린 세대들은. BTX, 또 뉴진스, 예? 수도 없는 오빠들을 부르죠. 이것들을 뭐라 부릅니까? 아이돌, 아이돌 뭡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무슨 무언가를 이렇게 뭐 형상해가지고 뭐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새겨놓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죠. 굳이 뭐 이런 가수들이 아니라도 내가 뭐 부자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부자는 뭡니까? 근래에 들어온 셋이는 누굽니까? 뭐 빌 게이츠나 요즘은 또 뭐 일론 머스크 좀 되겠네, 그죠? 아니면 요즘 유명한 그 미국의 팝 가수 누구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나는 빌 게이츠처럼 머스크처럼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스테파니가 있었을까요? 그죠? 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는 뭡니까?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입니다. 그죠? 그런 부자는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만들어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이름 야훼라고 하며 나를 하라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그냥 이런 내가 되고 싶은 나의 형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신일 뿐입니다. 어, 나는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잘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런 나를 도와줘야지. 예? 근데 괜히 나타나가지고 더 어려워지게 하면, 카세해지면, 디피컬트해지면, 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신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어려워졌다고 합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그냥 이 고역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우선 뭐 우선 고기나 좀 더 먹고 부추 마늘하고 고기 좀 더 먹는 거 이거였는데 무슨 광야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왜 드리냐고 합니다. 그죠?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뭔 뜻입니까? 말씀과 예배의 삶에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근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괜히 네가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가지고는 예? 내가 원했던 것은 그냥 이 애굽에서 이 고역이 좀 가벼워지고 내 삶이 조금 더 높아지고 뭐 연봉 조금 더 받고 뭐 이런 것이지 내가 언제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해달라고 했느냐 이 모세야 아로나 니들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부수지 않으면, 이 귀신의 형상을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리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 그분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박살내면 됩니다. 예. 제 아들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저의 성품을 아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가 나의 성품과 다른 짓을 했을 때 가만히 두면 나의 성품이 어떤지 알려지겠습니까?
안 흘리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와 똑같은 분야라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얘기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여기겠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박살내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박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들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나와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아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 일곱 재앙에서 거짓 아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비로소 야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아비의 성품을 일곱 재앙이라고 합니다. 일곱 재앙은 이 몸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루죠. 내가 늘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개파라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죠? 피지양이라고 그러죠. 피지양. 피. 피 뭡니까? 예오로 나일강의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렸죠. 네. 근데 어떤 강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은 예오로입니다. 예오로. 그죠? 어. 예오로는 나일강 또는 하숫가루가 번역하지만 사실 예오로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 근데 이 재앙은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재앙은 사람들은 자기 빛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네? 자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믿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자기가 판단을 하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 조카 사랑이가 소망이가 어떻게 싸웠다고 합니다. 사랑이는 소망이는 왜 저래 해가지고 소망이는 언니는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있는데 뭡니까? 피차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판단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사실이니까 자기 확신이. 예? 그래서 이것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어, 이걸 뭐라 그래요? 파라오. 요. 주님은 더 이상 이런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요. 그전에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모든 것을 판단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어, 여러분, 이 귀신이 여러분들에게서 전부 다 쫓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판단한 내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첫 번째 형상이었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예. 자기가 판단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막 피튀긴다고 하죠. 서로 싸울 때 피튀게 말로. 뭡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그죠? 자기 확신. 그리고 두 번째 틀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내가 살고자 했던 두 번째 형상. 내가 택한 틀이 있습니다. 그죠? 그 택한 두 번째 틀이 뭡니까? 깨구리죠. 깨구리. 깨구리. 쯔파르데아. 예? 이 쯔파르데아는 놀라운 것이죠. 이 개구리는 사람의 소드입니다. 소드. 말코트에 해당합니다. 말코트. 요 사람의 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소드입니다. 소드는 요셉인데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킹덤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소드의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형상은 또 육체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성입니다. 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관련되어 있으며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트는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 깨구리 양서류라는 거죠. 양서류. 차갑죠. 어, 깨구리는 친밀함을 원치 않습니다. 이 차가운 것은 친밀함을 원치 않고 그저 자기의 기쁨하기 위해서 깨굴깨굴 오래 될 뿐입니다.
밤만 되면 나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죠. 꾀고 꾀고. 그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깨골깨골거립니다. 밤만 되면 나는 빨리 나를 와서 나를 기쁘게 해, 나를 기쁘게 해. 그러죠. 여러분 모두 다 한여름 밤에 깨구리 웃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 깨굴 깨굴 깨굴. 정말 재밌는 녀석들인데 그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욕망과 욕구에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지쳐본 적 없지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또 하나의 형상, 틀입니다. 또 개구리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알을 낳아놓고 가버립니다. 알을 낳아놓고는 가버립니다. 개구리가 엄마 아빠 있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 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동화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됩니다. 청개구리 엄마 이야기. 그래서 청개구리가 나중에 엄마 무덤에 가서 뭐 울었다는 이야기. 음. 올챙이는 엄마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올챙이가 자기 아버지 엄마 누군지 압니까?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음. 얘네 개구리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싫다받는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음란입니다. 음란.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음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배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길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형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내 형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슈미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형상에 관한 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이 행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다 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상에 관한 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즉각 역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개구리만큼은 정말 애굽의 대표적인 신의 모습입니다. 예,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 애굽의 대표적인 귀신이 개구리 신입니다. 오늘 이 개구리 귀신 다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구리 귀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피게 이죠. 세 번째, 깍딱이죠. 우리말로 깍딱이. 예? 깍딱이는 정말 조그만하죠. 손톱으로 꼭 눌리면 톡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놈이 뭘 자랑합니까? 그 뾰족한 입이잖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빨이, 그죠? 음, 그입 앞에 있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걸 뭡니까? 콕 뽑아가지고 피를 쭉 빨아먹죠. 그 문제는 이 깍딱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빨아들이는데, 빨대를 꽂아놓고 빨아들이는데 배출을 안 합니다. 얘는 똥을 안 쌉니다. 얘는. 깍딱이는 빨아들이기만 하고 배출 안 합니다.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바하바라고 합니다. 하바하바. 하바하바는 뭡니까? 다오합니다. give. 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하바하바. 오라, 나에게. 다른 곳에 가면 생 난리 납니다. 리시본입니다, 리시본이. 근데 이 깍딱이가 뭐 많이 빨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뭐 조그마하게 빨으면 빨아봤자 얼마나 빨겠습니까, 그죠? 근데 많이 빨아들이고 싶고 또 안정적이고 싶은데도 그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더니 별로 형체도 없습니다, 그죠? 네? 무슨 뭐 얼만큼 구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깍딱이는 이 깍딱이는 정말 정말 조그만합니다. 예? 이 깍딱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죠? 왼쪽 다리죠. 우리 사람의 왼쪽 다리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예?
이 왼쪽 다리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지식.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그죠? 이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가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허구한 날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길도 오래 못 갑니다. 가다가 주저앉고 툭 하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징징징 조금만 가도 다리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 이런 형상 그만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근데 주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왜 쳐부수는가 하면 여기 이에 해당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해와 지식. 이걸 뭡니까?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주어 졌다는 거죠. 이미 다 주려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예? 근데 깍딱이는 이미 주어진 것을 모르죠. 뭘 주셨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는가? 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그 피, 예, 내 욕망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 피, 뭐, 맛있는 뭐 스파게티, 잘생긴 남자, 이쁜 그녀, 예? 아니, 근데 잘생기면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게다가 또 키 큰 남자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뭐, 남자 키가 뭐 기본이 뭐 178, 180? 그러는데 뭐, 그죠? 우리 때는 170이 있어야 된다 됐죠? 170, 뭐. 그런데 180이나 175나 170이나 다 거기 아닙니까? 아무리 키 큰 남자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난장이 똥자루 찍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뭔 얘기 합니까? 그냥 다 이 각닭일 뿐이란 말입니다. 각닭이 이 점 같은 요만한 거 이게 빨아먹게 하고 있다가 그죠? 그것도 어떻게 빨아먹어요? 몰래 빨아먹죠. 숨어 있다가. 이제 그런 삶 그만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삶을 사는 한, 그런 틀을 가지고 그런 형상을 사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나타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자. 레크레크 하자. 예. 나와 같이 올라하자. 나와 같이 연합해서 에하드 하자. 영원토록 내 왕국을 다스리자. 그래 해도 이 깍다기는 뭐랍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그냥 나에게 피나 한 모금 주세요. 예?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 깍다기 노릇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귀신 다 쫓아내도록 예수님께서 이 깍다기 귀신 쫓아내도록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이 귀신의 틀을 좀 부숴주세요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틀. 팔이죠, 팔이. 피계이파. 예? 피계이파. 팔이 뭡니까? 에레브죠, 에레브. 팔이라고 번역했지만 에레브는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예,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이라는 말은 절제에 해당합니다. 절제. 절제. 주님의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이것을 내자크라 그럽니다. 진정한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에러브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어,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형상인가 하면 이 삶의 틀이 뭔가 하면 그냥 오직 자기 기쁨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면 오직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기쁨을 조금만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짐승이 되죠. 이때는 정말 사나워지죠. 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냥 물 떠들라 그러죠.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얌전한 척하고 있어도 자기 기쁨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한 전부 다 여러분들도 사나운 짐승이란 말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 가능한가 하면 자기 기쁨을 목적으로 살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렇죠? 절제는 나의 기쁨으로 살지 않을 때 절제를 한다 그럽니다. 이 사나운 짐승을 유대인들은 큰 늑대로 가는데 아주 큰 늑대로 갑니다. 엄청나게 큰 늑대. 그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죠. 우리는 늑대 뭐 별로 만질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다니다 보면 진짜 이런 개가 있습니다. 이때만한 게. 근데 이런 늑대들이 온 나라를 덮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저해를 받으면 그냥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 잠을 방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먹는 것인데 그 먹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유 간이 이게 뭐야 소금 좀 더 쳐야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주방에서 나가라 그러죠. 또 꾹 뜯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게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근데 엄마가 와서 이제 게임 그만해라 그러고 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버리죠. 예? 이 아이가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그냥 물이 뜯어버립니다. 그죠?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엄마 아빠도 물을 뜯어버립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인데 그런데 자식이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물어버리죠. 그냥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제발 이제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놓는 그런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귀신이 줬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것을 귀신이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근원지가 귀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귀신의 형상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상을 택해라. 쉐미 야외.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짓 그만두고, 그냥 나 믿고, 어떻게 되라가 아닙니다. 쉐미 야외는 뭡니까? 나의 형상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셀프 컨트롤. 나는 셀피시하지 않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셀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적은 나의 기쁨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실피시하지 않다는 말은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기쁨이 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넷자크라고 합니다. 넷자크. 우리는 내 육신이 만족하고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제일 큰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이 혹시 오셔서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난데 그것은 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짐승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사는 짐승이 돼야 하는데 감히 내 뺨을 때리다니. 그죠? 근데 주님은 가만히 있으시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오랫밤도 내라 그러죠. 침을 뱉으면 이 침을 뱉는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를 누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말. 상대방의 침을 뱉는다는 말은 자기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이 사나운 짐승 다 추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은 침은 고사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올라가서 조금만 무시해도 우리는 속에서 바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죠.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사나운 짐승이면 차마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짐승도 격이 있죠. 격이 있습니다. 짐승도.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있죠. 그리고 또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가 악성 전염병이죠. 악성 전염병. 모두 다 악성 전염병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이 악성 전염병 뭡니까? 데베르라라 그러죠. 데베르라. 데베르라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악한 말.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악한 말이라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의지 안에 있는 것을 악이라고, 충성된 것, 마음의 계획,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즉,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대베를 라하라 말은 자기를 설명하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토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 자기를 설명하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음, 이 악한 말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도 죽이고 옆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근데 왜 사람이 이런 형상을 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선한 말보다 악한 말 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좋아합니까? 악한 말을 더 좋아합니까? 네? 악한 말을 더 좋아하지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이것을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니, 뭐 저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 이게 악한 말이에요.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예, 목사님, 저도,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제 막 토라에서 배운 걸 막 이야기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랍니까? 그런데요, 라고. 이것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혹시 본다면 아니면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화 좋아합니까? 짜릿하고 막 액션 넘치고 막 나쁜 악당들 하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드라마를 보는데 밋밋하고 그냥 착한 일들만 뭐 전원일기라든가 뭐, 네? 옛날에 뭐 초원의 집 이런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뭐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지,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의미한 의미 없는 것 안 볼라 그래요. 그죠? 그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뭘 좋아한다? 악한 것을 좋아한다. 그죠? 이 악한 말은 셀프 센터란 말입니다. 셀프 센터,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예,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설명하는 말.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 그럽니다. 예,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이 왼수 같은 누구라 그럽니까? 이 남편아. 라고 할 때. 그죠? 언제 예수님처럼 될래? 요때 사용합니다. 어, 이것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너는 언제 예수님 같이 될래? 처럼 될래? 라고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말을 하죠. 이것이 전염병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신 다 쫓아내기시 바랍니다. 이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보장합니다. 예,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을 악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고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또 가축들도 병이 들고 사람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말 때문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어갑니다. 그것이 자기 말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늘 맞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말은 틀렸다고. 당신 말은 맞지 않아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엘샤다이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싸대 귀신의 형상을 추구하고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라는 정말 위대한 토라포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맨날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님한테 내 귀신 좀 쫓아내도록 해야지. 그죠? 주님은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퇴마사요?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 주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틀이 뭡니까? 악성종기죠. 악성종기. 악성종기 뭡니까? 뽀록지잖아요, 뽀록지. 뽀록지는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근데 뽀록지를 높여봤자 얼만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악성종기는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형성을 결정하고 자기를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높이, 자기 교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하면 이 자체를 파워로 사용합니다. 이 악성 종기가 나타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지하고 칼날로 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저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날 죽이려는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그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틀. 이것을 악성종기 틀이라고 합니다. 예? 악성종기는 뭡니까? 나죠. 내가 최고랍니다. 내가 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틀은 뭡니까? 우박이죠, 우박. 예. 우박은 사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차가워지죠. 그 마음이. 즉, 우박은 뭡니까? 식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식은 사랑. 식은 사랑.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박에 되어서 다 죽입니다. 사랑은 왜 식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식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그렇죠? 자꾸 자꾸 식지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식지 않을까요? 사람이 주권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식습니다. 받기 위해서 주면,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들이 싸울 때 왜 싸우는가 하면, 연인들이 왜 싸우는가 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안 해? 난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넌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러면 이 사랑은 이제 식어서 우박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되어야 할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주권적인 사랑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삶의 틀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삶의 틀로 택하고 싶다. 한번 택해 보세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이 하는 것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내게 하나도 안 돌아와. 여기 할렐루야 하실 분. 우리는 다 조건적인 사랑을 택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비, 개시엠이 와야 하는 하늘에서 우박, 코라크가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죽이고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들도 죽여버립니다. 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귀신의 형성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이제 당신의 형상이 아닌 것을 각별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박살내시는 그 사역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행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나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내어드리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행하시버리면 여러분마저 다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원인이 있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주님 이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자 비로소 주님은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박 재앙까지 실행하시며 이제 마지막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나서 간절히 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의 형상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야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